말씀 묵상 큐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동영상은 잘 보여줍니다. 말씀 공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 이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하루 그 주어진 말씀에 묵상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 오늘 동영상에 나왔던 이분이 묵상한 것, 로마서 묵상을 한 것 가지고 적용한 것이 입양이었습니다. 자기 배로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고 입양한 아이들을 표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저와 함께 밴쿠버에서 DTS를 했던 선교사님 가정 한 분, 또 목회자 가정 한 분이 정말로 그 뒤로 입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봤습니다. 전에는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입양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 보고 그분을 제가 다시 평가하게 됐어요. 저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전 진짜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심정으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낳은 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 보고 이야, 저분은 진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입양을 해서 호적에 입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 입양한 아이도 나중에 상속이라든지 이 모든 권리를 자기가 낳은 아이들과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듭남, 중생 이런 표현도 쓰는데 구원을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입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자식이 없는 큰아버지 때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집이 큰 집에다가 아들로 이렇게 줘가지고 양자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고 이렇게 하는, 요즘은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만, 이게 구원을 표현하는데 또 다른 측면, 아주 좋은 측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양자됨이라는 표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잘 설명해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로 들이신 거예요. 그럼 양자로 들였다고 차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취급하시고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 가끔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쭉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많이 중단됐거나 이런 분들은 신선할 수 있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본,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믿던 분들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였지라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 힘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아직까지 그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생기기를 원하고 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특권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므로 이런 풍성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자녀됨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전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의 존재는 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부모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아지는 왜 강아지냐? 걔네 엄마가 강아지니까, 걔니까. 망아지, 얘는 왜 망아지일까? 지네 엄마가 말이니까.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이 정통현 성도님 댁에 가면은 있는 향수기, 강아지거든요. 마르티스인가 그런 종류인데 이름이 향수기고 대문에도 향수기네 집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얘는 영락없이 자기가 이 집의 넘버 3로 알아요. 가끔 넘버 2를 넘봐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막 이래요. 자기는 영락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 이 표정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인사하고 그래요. 커피 먹으면 같이 옆에서 지도 그러고요. 예배도 같이 드려요. 우리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말귀도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고 뭐 다 해요. 근데 우린 다를 알아요. 걔가 걔라는 거. 근데 자기만 몰라요. 걔는 죽었다 깨라도 사람 흉내를 내봤자 걔예요. 왜? 지네 엄마가 걔거든.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우리를 낳은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우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황송한 거예요. 쥐나 닭이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냐 말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낳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 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거듭난다는 표현을 씁니까? 네가 넘버 원, 첫 번째로 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넌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자녀가 가는 거거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하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우리 엄마가 불러요. 산산 짓고 빨아고 놀아! 아서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야지. 그리고 저녁에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이 어디야?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우리 집이에요. 내가 거기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밥을 나한테 왜 주나? 씻을 물을 왜 주나? 수건을 나한테 왜 주시나? 자녀니까. 내가 그 집에 돈을 벌어다 주고 그래서 아니고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것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공로를 세우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요. 그 낳아준다는 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 두 번째로 낳아주셔야, 우리를 낳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못 누려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나갔어도 인간의 자녀로 살다가 인간의 자녀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 모든 동물들은 다 출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신기간이 다 다르고,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것도 다르고, 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출산하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도록 하는 제시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출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자연인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살던 그 실존 인물이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특정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라는 형태를 띄어서, 기도라는 형식을 띄어서 고백한 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맞이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웰컴하고 받아들이면, 맞이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낳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웠어요? 예, 그렇게 쉬웠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잉태와 그 뱃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과 모든 태어나게 하는 모든 과정이 부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녀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내가 고백했잖아요. No.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전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인이 나였어요. 주인이 아버지였고, 주인이 인간이었고, 주인이 돈 많이 주는 사람이었고,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나의 주인이었어요. 아니,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부모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으로 바뀌어요. 그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합니다.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는 것인데, 내 안에 다른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원래 아무 맛도 없는 존재였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려요. 나는 물 같은 존재였는데 식초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섞어졌어요. 그래서 물 맛이 아니라 식초 맛이 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가 식초고 어디까지 물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의 맛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를 식초의 맛이 나도록, 예수의 맛이 나도록 나를, 내 속에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났다, 이 사람이 중생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뒤로부터 얘기할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녀됨의 특권이, 자녀됨의 책임이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 된다는 거 여러분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원숭이를 사랑하고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 옷을 입히고 사람 먹는 음식을 주고 침대에서 같이 껴안고 자고 그런다고 해서 개가 내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됩니까?
얘가 사람 구실합니까? 안 돼요. 우리 천박한 인간, 그거보다 강아지보다 더 못한 인간, 사람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형편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는 벌러지 같은 인간, 이 인간이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밟아도 그냥 뭐 관심조차 주지 않을 그냥 수많은 벌러지 같은 인간인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리시고 사람의 인간의 자식을 갖다가 자식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친 분들은 지금 뒤에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다음부터 자녀가 된 특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 자녀됨의 특권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뭐가 확 달라지느냐? 우리도 입양을 했을 때 만약 입양하는 분이 입양을 해놓고 얘를 종처럼 부려먹을 거라면 그건 악한 부모예요, 그죠?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입양하는 부모들을 물론 입양을 하는 그 요즘은 다 조사를 하고 나이 차이가 형제 간의 그 터울도 많이 나면 안 되고 부모가 나이가 일정 넘어가면 안 되고 입양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가정 수준이 어떤 것도 다 따져보고 다 조사를 해요. 이런 것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 애가 원래 있는데 자기 자녀가 있는데 걔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대요. 그런 조건도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자녀로 취급받고 사랑받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달라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양자된 우리 성도를 어떻게 보냐면은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3장 보면 2절에 나와요. 3장 2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듯이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고요. 똑같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식, 인간은 길어봐야 성경 표현에 뭐합니까? 70? 강건하면 80이에요. 오늘 새벽에 영삼 대통령님께서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실 것 같아도 다 돌아가세요. 역사적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그분은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도 88세까지 사시면. 보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사람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몸으로 부활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셨던 것처럼, 존재하셨고 존재하실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 죽어서 나가서 나중에 얘기냐?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그것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그 악한 흉악한 자들을 능가하고 압도하고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꺾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가 꺾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등뼈를 꺾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설교자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어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었어.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지은 다음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죄의 두려움에, 형벌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공포 가운데 끌고 다녔던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칙.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으로 깨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감수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다 해제시켜 버리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의 결정적인 무기를 꺾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단의 그 순종할 필요가 없고 사단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부적을 다닥다닥다닥 붙여놓고 무서워서 뭐 하려고 해도 겁이 덜덜덜 나가지고 점쳐야 되고 뭐 하면 뭐 애기 꼈다 뭐 하면 어떻겠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귀신 무서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제주도 알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절초풍한 거. 신구간에 이사해야 된다고. 왜 신구간에 이사해야 되니까 그때 귀신이 없대. 하늘 올라가고 안 내려왔대 아직. 정신없을 때 얼렁얼렁 해야 된대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귀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이런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자녀됨의 특권이 좋은 거예요. 무섭게 이사가 언제 가는 게 이사가 좋은 날이냐고? 신구간? 아니요. 비 안 오고 일 사람들 많고 이사 비용 비수기라서 싼 날,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저는 하나도 구애받지 않아요. 왜? 하나도 두려운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두렵고 뭐 문지방은 안 되고 넘어가고 뭐는 나를 잡아야 되고 이 날은 퇴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잡다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되면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양자 되면은 특별히 우리도 입양을 하면 이제부터는 걔는 고아원에 그냥 부모 없는 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똑같이 부모가 거두고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입히고 학교 공부 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부딪혀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품 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죽음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견고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과 안도감과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가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꼬망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내가 혼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제일 공포스러워요. 그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사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줘요. 그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클 때 얘네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고 편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자녀로 살 때는 그 눈치를 보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고 그냥 눈치꾸러기로 살았어요. 애들이 눈치만 발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양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에서 자녀와 머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똑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머슴은 자녀가 아니에요. 머슴은 주인의 눈치를 봐요. 주인에게 뭐 받고 자기가 챙기기 바빠요. 왜? 주인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버지께 내 거, 내 건 내 거.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부모님이 모든 누리는 것들은 결국 자기도 똑같이 누리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상속받아서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녀됨의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공유하도록, 우리와 똑같이 누리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똑같이, 차별함이 없이 똑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자녀로서의 지켜야 될 것, 책임 의무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특권은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애가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한 애가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른다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리고 다 이게 네 거라고, 네 방이라고 그런데도 자꾸 훔쳐다가 자기 방에다가 어떻게 감춰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속상하겠죠. 자녀답지 못한 거니까. 너 자녀됨 계속 누리려면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 다음부터 자녀의 권한이, 자녀가 박탈당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자녀의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뜻은,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 관계가 끊어질까 봐 너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뜻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집안의 가풍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자녀의 권함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내가 잘 배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이 자녀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관계가 되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나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나도 모르게 샘솟도 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기뻐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계명을 지키라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걸 잘 분별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복 받으려고? No.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는데 자녀로서 하나님 것이 내 거, 내게 아버지께 내 거, 내 거 하나 다 공유되고 있는데 뭘 더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와 접근 목적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더 받고 내가 더 누리게 뭘 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말이지.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동기와 감격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성경에 부합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티가 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입양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도 달라져요. 옛날에 뭐고 공원에서 뭘로 부르고 이름도 불렀는데 입양되는 순간에 그 돌림자 쓰느라고 우리도 보니까 어느 그 입양하신 목사님 보니까 돌림자를 씁니다. 성도 다르고 성도 누구 거가 되냐면 아버지 성을 따르더라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비슷한 돌림자를 붙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달라지고 그 집에 사는 거, 그 집에 교육받는 거 그게 다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령에서 별 달면 별 다는 거 있잖아요. 달라지는 게 뭐 400몇 가지라나? 진짜 별 단다는 말이 뭐 그리고 뭐 부장 무슨 뭐 대기업에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부장같이 그 있다가 임원 되는 거 상무 뭐 전무 임원 되면은 달라지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장군들은요 차가 달라 차가 관용차가 다르고 차 번호판 안 달고 다녀요. 차가 몇 대가 돼요. 장군이 되면 관용차가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번호판 안 달고 다니고 별 달고 다녀요. 별 달고 그런 거 가끔 보셨죠? 별 달고 다녀요. 투스타는 별 2개 전용 부관이 따르고 전용 이발관이 따르고 벨트 권총 다 달라. 싹 달라. 장군으로서 예우해 주는 거예요. 임원이 되잖아요. 삼성 임원이 되면은 별 단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는 차가 달라. 차가 체어맨 타고 다녀요. 차가 나온다고
세단이.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개인 비서가 따라오고, 개인 사무실이 따라오고, 개인 뭐 여러 가지 사무직들이 따라오고, 뭐 무슨 카드가, 법인카드가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별을 달거나 뭐 이문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가 숨기려고 해도 장군이 티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임원이 티나는 것처럼 티가 난다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요. 공적인 행위가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문답을 받고 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고 성도로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 안에 피가 있어요. 피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요.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제은총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주시고, 죄가 죄인 것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불편해. 성령께서 나를 막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지마! 그거 가지마! 막 강하게 역사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물, 피, 성령.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거꾸로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됨의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자녀되는 방법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자녀됨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요. 이게 저는 가장 뚜렷한 책임이고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도 사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해요. 가정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와 관련된 것들도 사랑해요. 아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사랑한다고.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가댁 식구들과 어떻게 보면 아내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것이잖아요. 나랑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남남이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의 가족이니까,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잘 지내려고 하고, 왜? 아내 때문에.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말하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점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양자가 된 다른 지체들,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남매고 제가 장남인데 내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7살 막 이렇게 나서 별로 싸울 일도 없어. 싸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쭉 자랄 때 보면은 거의 싸우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형제들 간에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근데 한 몇 번 싸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딴 때는 안 그러시는데 동생하고 싸운 걸 알고 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자녀를 나중에 키워보니까 부모가 어떨 때 가장 속상하냐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본인이 난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상해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부모로서 속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큰애 규희, 작은애 창희 18개월 차밖에 안 나요. 연년생이고 또 남자 여자기 때문에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너무 부모로서 감사한 건 뭐냐면은 얘네 둘이는 정말로 잘 지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 지내요.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흐뭇해 하시고 좋겠어요? 하나님 뭘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가 뭘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무엇을 선물로 하고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신부로 삼으시려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내가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이라고요. 그리고 의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그렇게 태어났거든. 유전자로도 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 태어날 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너무 닮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앵하고 울고 나오는데 숨이 멎어가지고 부모 닮는다는 걸 아는데 어쩜 얘는 어떻게 느낌이 확 와요. 닮았다는 게 그게 오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크면서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엄마 닮기를 원했는데. 식성도 닮아요. 생각하는 거나 기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닮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같이 키우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또 닮아가요. 그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애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늘 받기만 하더니 부모 생일 되고 결혼기념일 되고 그러면은 그걸 표현할 줄 알아요. 내가 그리고 용돈 주고 뭐 하면은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하트 뿅뿅 막 이러면서 물론 용돈 줄 때 그런 표현 하지만 뭐라 그러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부모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만약에 이것이 규칙으로, 예를 들면 교통법규나 무슨 법률을 지킨다 그러면 이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그 깊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내립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낳으셔서 성령으로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곧 이퀄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이 늘 꿈꾸고 인간에 있는 모든 종교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특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도전의 질문을 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되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예스라고 답을 못하면은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특권이고 책임이고 없어요. 할 그런 의미가 무의미해요. 그 뒤에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가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행위가 따라서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모든 교회에 정해놓은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되었다면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데도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깨지진 않지만 입양을 했는데 얘가 자꾸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안 부르고 자기 물건 갖다가 아버지 물건 훔쳐다가 숨겨놓고 그러면 아버지 속상합니다. 왜?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자를 양자 삼아주신 것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양자 삼아주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저 집은 성이 달라졌네, 이름이 달라졌네 뿐이 아니라 그런 외향적인 것 말고 야, 쟤 분명히 입양한 애인데 처음부터 나은 것 같아요. 많이 닮아있네요. 나으셨어요? 난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모를 계속 접촉하다 보니 닮아가 있을 때 이거는 최고로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이 변화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까 말했던 물, 피, 성경이 이끄시는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가 343장 찬송 아니고 찬양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